내가 너를 알고 있다. 요즘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 보면 좋아요 눌러달라, 구독해달라. 그런데 그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인기 끌고, 이 세상에서 박수갈채 받고, 이 세상에서 명예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 아닌가 생각 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얻는 부귀와 공명들, 자랑들, 이거 사실 다 물거품 같은 거거든요. 소나기가 한낮에 콱 쏟아지다가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싹 사라지는 것처럼 세상의 것이 그래요. 세상의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우리의 생명의 날들이 아주 복되어지는 그런 영원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영원성을 누리는 데 있어서 하나의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비움과 체험, 그리고 자유예요. 이 비움과 체험, 그리고 자유, 오늘 성경이 그 세 가지 핵심적인 단어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비움, 이 비우는 게 필요해요. 우리의 이 몸도 비움이 없으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적절하게 비워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도 삼가 탐심을 삼가라 이는 우상숭배니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생각도 마음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도 비우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늘 8절에서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때가 언제예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때에,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그때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로로 타였다 그랬거든요. 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 이것은 그 당시는 그리스 신들을 숭상하는 그런 문화가 꽃피었거든요. 그리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신화 속에 있는 제우스 신이라든가 비너스 신이라든가 다양한 신들을 섬겼어요. 그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거든요. 차원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허상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 허상에게 종노릇하고 그 허상을 쫓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허상을 쫓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추구하고 사람들이 가지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것들에 물들어서 우리의 영혼이 거기에 휩쓸려 있다고 한다면 이거 비워내야 되거든요. 이게 회개예요. 내 영혼 속에 들어왔던, 나도 모르게 들어왔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지배하고 있던 세상의 욕망, 세상에 향하여 갖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을 우리가 비워내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그거 씻어내야 되거든요. 이거 씻어내지 않으면은 먹고 비워내지 않고 자꾸만 먹어보세요.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비워낸 것에 체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체험이라는 게 뭐냐? 오늘 9절에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에게로 돌아가서
그것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이러잖아요. 이제는 그 이제는 하는 말과 8절에서 그때에는 하고 하는 것은 아주 상반된 견해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제는 지금 현재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 참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알고 이럴 때에 이 지식은 단순히 어떤 무슨 그런 그 정보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고 실제적으로 아는 걸 말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아주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그 아신다는 그 의미 속에는 다양한 게 들어있거든요. 내가 너를 안다 할 때는 내가 너의 위치를 알고 있어. 내가 너의 형편을 알고 있거든.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어. 그래서 능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우시겠다는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고 영원성이 담겨 있는 보장이 있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 체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어지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인식할 때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분별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거든요. 그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아신 바 되어지는 그 인터벌이 있어요. 그 간극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되는 것하고 인터벌, 간극이 있단 말이에요. 그 프로세스,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과정이 뭐겠냐?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욱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거든요. 겸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이 필요한데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하나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겸손이라는 게 사람들은 노력 가지고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누구하고 얘기할 때 아휴 저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무식쟁이에요 뭐 이런다든가 뭐 그런 게 겸손,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거. 골로새서 2장 18절에는 일부러 겸손, false, 영어로 보니까 false humility, 이래서 거짓된 겸손, 꾸며낸 겸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 상식과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견해로 겸손을 주장하는데 그건 겸손이 아니라니까요. 일부러 겸손, 꾸며낸 겸손, false humility, 거짓된 겸손이 많아요. 그 겸손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개척교회를 섬겼거든요. 그래서 매일 새벽에 기도하러 갔는데 그때에
의자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신문지 깔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제 기도가 하나님 나를 낮춰주시고 늘 겸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나는 그 당시에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믿었거든요. 나는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해달라고 내가 낮고 천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렇게 겸손한 자리로 내려앉으니까 내가 너를 높여줄게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글자 그대로 나를 낮추셨어요. 나를 낮추고 낮춰서 내가 낮은 자 되어서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졌는데 그 겸손이라는 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뜯어봐도 자랑할 게 없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내놓을 게 없어요. 이게 겸손이에요. 근데 교만은 내놓을 게 많아요. 내가요. 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거든요. 내가 이런 대학 나왔거든요. 내가요. 뭐 했거든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과 겸손이라는 차이가 왜라냐. 교만은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한다면 겸손이라는 것은 나는 없어요.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한 거 없어요. 나타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잘할 것도 없어요. 폼 잡을 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는 나는 차라리 교만한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고 나타낼 것도 없고 그게 뭐가 좋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겸손을 통하여 뭐가 나타났냐면 긍휼이라는 것이 나타나요. mercy.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우리가 생존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주신 거예요. 이 긍휼이라는 것은 나의 필요보다 상대의 필요를 더 소중히 여기고 내 것보다 상대 것이 더 소중하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잖아요. 그렇죠? 나보다 남의 것을 더 귀중히 여기고 내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상대 것을 채워준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이게 무슨 이래잖아요. 근데 사람이 겸손한 지경에 내려가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 긍휼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깊게 알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로 통합되어질 때 그때에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아. 네 마음을 안다. 다윗에게 저가 본인 내 마음에 합한 줄 알아 한 것처럼 내가 내 마음을 알아. 내가 너를 알아. 하나님이 그렇게 아신 바 되었나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시돈 땅 사르밧의 한 과부와 그의 아들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주 심각한 기근이 들어서 양식 구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르밧에 있는 과부는 가루통에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병에 아주 소량의 기름만 남아있을 거예요.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그거 가지고 가루통에 있는 가루를 가지고 붙여서
기름과 부쳐서 그거 아이하고 먹고 이제 자기의 삶을 다 마감하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근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그냥 머리도 산발하고 수염도 그냥 기른 그 거짓골한 엘리야가 왔단 말이에요. 그 엘리야가 와서 먼저 나로 하여금 그것을 떡을 만들어서 나를 먼저 먹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도 되지도 않잖아요. 아무리 내가 굶주렸기 일어서니 글쎄 그거 가루통에 한 움큼 남아있는 거 그거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걸 그걸 나를 먼저 먹게 하라. 물론 약속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면에 비를 내리는 동안 내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약속은 해요. 그렇지만 그 약속에 의해서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것을 내줬을까? 나는 그 약속을 믿고서는 내줬다고 나는 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시돈 땅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사악하고 가장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합 왕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시돈 땅에는 바알신, 농사를 관장하는 바알신을 섬겼어요. 그 바알신의 문화에 쪄들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이 여인이 자라고 그 환경에 익숙해졌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는 말을 쉽게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가 약속을 믿고서는 그것을 내줬을까? 그게 아니라 궁율이 그의 마음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든든한 남편이 있습니까? 통장에 돈이 들어있어요? 아들이 무슨 뭐 이렇게 잘나고 또 번듯합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그 사르밧 과부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아무것도 없는 사르밧 과부가 그 심정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궁일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오죽 배고프면 이거 달라고 그럴까? 어휴. 자기보다도 상대가 더 불쌍히 여겨지고 상대가 더 필요성이 커 보이는 그 마음이 궁일이란 말이에요. 이 궁일의 마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내게서 응하여 나타나는 궁일의 마음이 흘렸을 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형편을 안다. 그래서 나타난 게 뭘까요? 3년 6개월 동안 기근의 때에 그 집안의 가루통이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안다. 그 아들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능하신 선에서 겸손하라는 것은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겸손하지 않는 사람들이 투정이 나와요. 원망 나오고 불평 나와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실까? 왜 나를 힘겹게 하는 거야? 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왜?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 왜 나는 능력이 없어? 이런 불평, 불만 나와요. 그거 교만이에요. 그거 받아들여야 돼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그 자랑할 것이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궁일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궁일의 마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내 안에서 그 궁일의 마음이 이웃을 향하여 뻗쳐갈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이번에도 아파트에서 촛불을 켜놓고 밤에 잠을 자다가 깜빡 잊어보고 밤에 잠을 자다가 그게 천장을 태우고 뭐 이래가지고 불 속에서 큰 신이 전신 화상 3도 입고 나중에는 다리 왼쪽 다리 절단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그 의족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의족이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근데 의족이 뭐 좋은 거는 웬만한 거 뭐 750만 원, 더 좋은 건 그것 이상으로 간대. 하나에 한 짝에.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궁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괴로울까. 아이고, 그걸 못 해주는 그 남편 목사님은 얼마나 속상할까. 제가요, 왜 그런 궁일이 생겼겠어요?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낮고 낮아지니까 제 안에서 흐르는 게 궁일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통장에 얼마 있었어요. 애들이 생일이라고 준 거, 뭐 이런 거 끌어가지고 그냥 한 번 보냈는데 그러고도 돈이 좀 남았어요. 또 보냈어요. 이게 궁일의 마음이거든요. 그 궁일의 마음이 내 안에 흘러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네가 행한 것을 내가 기억한다. 나중에 소문 들어보니까 제가 드린 그 마중물이 믿음대로 좋은 의족을 맞출 수 있도록 됐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제 안에 궁일의 마음이 생겼잖아요. 제 안에 제가 갖고 있는 통장을 열어서 보내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좋은 의족을 갖게 되어졌다고 기쁨에 표현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궁일의 마음이 흘러서 열매를 맺을 때 제가 기쁘고, 아, 하나님도 이런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다 털어내도 너 부족함 없어. 너 다시 채워줘. 사르밧 과부의 가루통에 가루가 채워지고 또 채워지는 것처럼 네가 흘려보낸 그 궁일이 다시 채워져. 그 하나님의 그런 위로가 내 안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바 되어진다 하고의 그 간극, 그 간격 속에서 내가 가져야 될 태도는 겸손인데 그 겸손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내가 나타낼 것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은혜다. 이걸 인식하는 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안다. 이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 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자유거든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에 다시 돌아가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그러잖아요. 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말하고 있거든요.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에서 하지 말라 하는 거 뭐 내 노력, 내 능력 가지고 지키겠다고 애쓰다가 막 좌절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 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 김반장이라고 아주 그냥
북극곰 같이 생긴 이렇게 그냥 덩치가 큰 분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그분의 아내는 아주 여리여리하고 피부가 까무잡잡한데 예쁘게 생겼어요. 눈도 상큼하게 크고. 근데 이 불곰같이 생긴 이분이 자기 마누라 말이라면 그냥 다 순종하고 따라요. 그렇게 좋아해요. 자기 마누라가 그렇게 좋은 모양이에요. 그 부흥의 기간 동안에 이 불곰 집사가 아니지 그 성도가 교회를 따라 나왔어요. 마누라가 가자니까 코가 끼어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 중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담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 마귀가 주는 거기 때문에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담배 골초였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그게 마귀의 술책이었어요. 이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그 부인 집사님이 남편을 거봐. 당신 담배 먹고는 골초인데 당신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거야. 당장 담배 끊어. 이랬어요. 근데 이번은 하루에 2갑 피웠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담배부터 피우고 잠자기 일보 직전까지 담배 피우고 담배 골초였어요. 이제 결단하고 그걸 구겼어요. 담배값을. 근데도 못 끊었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거든요. 스가랴서 4장 6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1.1획도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근신하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율법의 1.1획도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율법의 1.1획도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냐. 그것은 나의 실상을 알리기 위함이에요. 내가 죄인되었다. 내가 죄인되었으니 오호라 나는 공관 사람을 이루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철저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변은 내가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리게 하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없어요. 율법을 행하지도 못하거니와 그게 될 수가 없다니까요. 이분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는 자기를 향하여 막 마귀에게 질 수는 없다고 기도하자고 그러지. 기도는 안 나오지. 근데 진짜 순해요. 등치에 비해서는. 등치는 막 키는 한 185가 되고 몸무게는 185에 내가 지금 생각할 때 몸무게는 한 120kg는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되는 분은 키가 한 158 그리고 얼굴이 가무잡잡하고 예쁘게 생겼어요. 얼굴이 피부가 가무잡잡한데 예뻐요. 근데 자기 마누라라면은 막 숨도 못 쉬어요. 그 앞에서. 어느 날 가보니까는 이발을 하러 간다고 돈을 받아갔는데 이 거스름돈을 내놔야 되잖아요. 거스름돈을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부인이 마른 바닥을 탁 치면서 어디다 숨겨놨어? 뭐 했어? 그 돈 뭐 했어? 뭐 술 먹었어? 뭐 했어? 그리고 추궁하는데 이 불곰이 그 앞에서 어쩔 줄 몰라요. 그냥 막 이럴 정도로 숨막혀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자기 남편이 마귀에 들렸다고 해서 추궁하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둘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날 담배를 피우려고 이렇게 무는 순간에 맷돌짝 하나가 머리에 탁 올려서서 그냥 콱 찢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거예요. 일시적인 현상인가? 그러다가 또 피워보려는데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며칠째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속이 막 뒤집어지고 막 난리가 나고 막 담배 하나 피우고 나면 뭐 어지럽고 가다가 쓰러져 죽을 것 같고 이러니까 이분이 담배를 끊었어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종노릇하지 않거든요. 이제는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종노릇하지 않고 자유가 있거든요. 진리랄 길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내 영을 보내서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이루어준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하고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또 성경에서는 10절에 날과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래요. 이게 이제 그 갈라디아 교인들도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것은 그 어떤 연례 행사처럼 오는 여러 가지 절기가 있잖아요. 뭐 유월절도 있고, 뭐 초막절도 있고, 뭐 오순절도 있고, 이런 절기를 열심히 지켰단 말이에요. 안식일도 있고, 뭐 희년도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떤 절기를 지키고 그 날과 달과 절기에 매여서 그것이 마치도 그것을 행함으로 자기네들이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나오는 거 복 있는 분들이에요. 기도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성경 모임에 참여하는 거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핵심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나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나가는 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그 형식에 매여서 나가는 그것 자체가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것에서 비움이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그런 가치관들, 세상 사람들의 만들어 놓는 그런 그 구실들,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비움이 필요해요. 이게 회개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이랬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체험. 그 무엇으로 채워요?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이것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돼요. 이 체험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하도록 인도하시거든요. 그 겸손은 내 힘과 내 능력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 겸손이 뭐냐? 자랑할 것이 없다.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니까요. 어떤 때는 내가 그런 생각, 아주 자랑할 게 없어서 괜히 그때 그렇게 기도를 했나 보다 하고 스쳐 지나가지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겸손의 자리, 자랑할 것이 없는 겸손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 그랬죠? 궁휼이라 그랬잖아요. 그 궁휼이 예수의 마음이다. 이 궁휼은 내 필요보다 상대방의 필요를, 내 행복보다 상대방의 행복을 귀중히 여기는 그 궁휼. 이 궁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되어서 내가 너를 안다.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라, 율법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율법의 완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되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잖아요. 내가 애쓴 게 아니에요. 내가 수고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그 말씀이 한 절 한 절 이루어지는데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진짜 염려가 안 되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니까 내 안에서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근심하지 말아야지,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나게 하시면 네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런 말씀이 하나하나씩 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려울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내 안에 있느니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들어가요. 이런 은혜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이 음성을 듣기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